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는 특별한 이제 가훈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훈을 써붙인다면 가훈으로 삼고 싶은 말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죄 삭은 사망이다. 가훈으로 써붙이진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우리 집의 가훈일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죄 삭은 사망이다. 제가 참 싫어하는 속담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참 치사한 속담이다 생각했어요. 구질구질하다, 참 멋없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그 속담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 서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똑바로 가는 거거든요. 뭐로 간다는 거는 이게 벌써 죄예요. 법을 어기는 거니까, 곁길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서울 갈 것 같지만 서울 못 갑니다. 그래서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 그러다가 그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똑바로 가면 서울을 못 간다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패배주의적이고 그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른 속담을 한다면 똑바로 가야만 서울을 갈 수 있어요. 뭐로 가서 가는 서울은 여러분 신기루하고 오아시스 알죠?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죽음의 자리고 하나는 생명의 자리인데 뭐로 가서 가는 서울은 신기루 서울일 거예요. 서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서울을 뭐로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시편 128편을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길이 있어요. 복받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꾀와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법에다 놓으셨어요. 근데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꾀를 부려요. 근데 꾀를 부리면 빨리 갈 것 같거든요. 넓은 길을 가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죄 지으면 죽는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여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왜 죄를 지으라 그래요? 죄를 살려면 적당히 죄도 질 줄 알아야지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살아.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에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냥 자신에게 그 세뇌하듯이 일러줘야 돼요. 죄 지면 죽는다. 죄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죄 지으면 나는 죽는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그 죄의 뿌리가 뭔가, 이제 죄를 다스리고 살려고 하면 죄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렇죠? 뿌리를, 원인을 치료해야 결과를 제거하는데 성경은 죄의 뿌리를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사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죄를 피하려고 하면 욕심의 문제를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욕심을 버리고 산다는 게 쉽죠. 욕심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원죄가 욕심이에요.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욕심이 나서 따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욕심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래요. 저는 무녀동네 외아들로 컸어요. 아무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다가 깨서 뭐를 먹는 법은 없어요. 왜?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손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들이 셋인데 우리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뭐 가져오면 자다가라도 먹지는 못해도 개수는 세놓고 자야 돼요. 그렇지?
개수는 세놓고 그래야 돼요. 제가 결혼하고 참 당황했던 일이 뭔가 하면 저녁에 냉장고에 뭐 있는 거 봤는데 아침에 깼더니 없어. 이걸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안 먹었는데 저게 어디 갔지?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래, 당신 새끼가 몇인가를 쉬어봐라.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그랬어요. 이렇게 사탕 같은 걸 옛날에 이렇게 가져가면 세 놈이 이렇게 발을 벌리고 나눠요. 똑같이 나눠요. 똑같이 나누고도 싸워요. 막내가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색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 사탕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는데 형이 가졌다고. 그게 그냥 욕심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인 그렇게 욕심이 있는 건데 이 욕심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욕심을 제어할 줄을 모르면 절대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뭐 이름까지는 안 되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저술가, 누구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아주 세계적인 크리스찬 영성가가 최근에 자기가 자백을 했어요. 8년 동안 외도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겠다. 책도 쓰지 않겠다. 설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세계적인 영성가고 세계적인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목사였는데 그분이 설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꽤 많은 세계적인 영성가들, 목회자들이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인생을 끝난 적이 참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목회 마지막을 망치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게 꼭 우리 목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덫에 걸린 짐승처럼 인생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죄 싹슨 사망이다. 죄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건 덫이다. 이것은 덫 속에 있는 미끼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해요.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욕심은 가치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그 막내가 세돌 지나면서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배운 말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으로 빨리 배운 말이 100원이었어요. 100원 달라고. 형들이 어제 100원 하니까 자기도 100원 받지. 가게 가서 장난감 시계도 사고 껌도 사고 사탕도 사면서 100원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가치를 아니까 욕심이 생겨서 욕심을 이루려고 말을 배운 거예요. 엄마 100원, 아빠 100원 그러는데 오늘 교회 나가려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현관을 가로막았어요. 100원 달라고. 주려고 보니까 100원짜리가 없었어요. 500원짜리가 있었어요. 이 자식 수지 맞았네 하고 500원을 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500원짜리를 여기다 올려놓고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돈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아빠가 돈 아닌 거 주고 장난친다 라고 생각했어요. 500원짜리 내던지고 100원 달라고 떼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뭐 굴러가나 보니까 500원짜리 굴러가. 뭐 달라고 때를 쓰나 100원 달라고 때를 써. 답답하니까 길길이 뛰었어요. 야 정렬아 그거 500원이다. 100원짜리 5개다. 암만 얘기해도 이 친구 그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3살짜리가 그러니까 이뻤어요. 지금 이제 걔도 나이가 꽤 됐네. 지금 몰라도 이쁠까? 뭐 내 새끼인데 뭐 믿게 하겠어요만은 상당히 골치 아프겠지. 저 이제 나이 40이 넘은 자식이 아직도 100원짜리 500원짜리도 구별 못하고 산다면 지금은 100원과 500원이 있었을 때 500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100원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 그랬을 때 100원 버리는 게 쉬워요, 500원 버리는 게 쉬워요? 100원 버리는 건 쉬워요. 100원을 버리면 500원을 얻는다 생각하면 그건 쉬워요. 그래서 욕심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식할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은 실제로 그랬어요. 당대의 권력이었던 로마 시민권도 우습게 여겼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았어요. 욕심 별로 없었어요. 많은 학문들,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들, 특권들, 그건 뭐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 가치관이 변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게 되면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을 긍정적인 어법으로 바꾸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이제 관의 변화거든요. 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이 생기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세상에 대한 것이 하찮은 게, 이거 100원짜리구나. 있으면 좋지만 뭐 없다고 큰일 날 건 없네. 왜 난 500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욕심을 제어할 수 없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끝이 사망이, 신기를 쫓다가 거기서 목말라 죽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령 받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왜 쉬운가 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니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거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리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반복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첨가된 말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령 받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왜 구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건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는 방언이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교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타난 첫 번째 은사가 방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언만 성령의 은사는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저는 방언 못해요. 괜찮을까? 목사인데. 저는 방언이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큰 이변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못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는 다른 은사를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도 꼭 나를 닮아서,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저 자식들도 우리 집안에서 방언할 놈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나만 빼놓고 다 받았어요. 의리없게 우리 아내까지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받았던 게 우리 큰아이예요. 다른 식구들이 혹 받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큰아이는 정말 이건 방언하고는 안 맞는 애거든요. 상식적으로 걔는 방언의 은사가 안 맞는 애예요. 얘가 중3 때 중3 고1 우리 동안교를 다녔었는데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그 전도사님이 서울대학 나온 친구인데 완전히 순복음 신앙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 놈만 빼놓고 다 방언이 터졌어요. 그 겨울 수련회 때. 그런데 그 한 놈 뺀 놈이 누구겠어요? 우리 아들이지. 우리 아들이었어요.
이게 그때 그 자식이 뭐 그 회장인가 그랬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방언이 터졌는데 자기만 안 되니까 속상했어요. 친구들이 다 자러 들어간 틈에 기도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 세멘트 바닥에서 뒹굴기 시작했어요. 내놓으라고. 이 뭐 하는 짓이시냐고. 하나를 빼놓고 그렇게 하면 난 뭐가 되냐고. 방언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러셨겠지. 넌 애비 닮아서 방언하고는 안 어울린다. 그건 너하고는 안 맞는 은사다. 뭐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뭐 꼭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애들 말로 쪽팔려서 그런 거거든. 하여간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라고 뒹구른 거예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지 그걸 뭐라고 안 주시겠어요? 야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가져가라. 그래서 그놈이 제일 우리 집에서 먼저 방언이 터졌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방언 받기는, 성령 받기는 쉽구나. 한 바퀴만 굴면 되는구나. 구르면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한 바퀴만 구르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그래서 그건 기도해서 또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생기를 그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루아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면 코에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저가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참 제한적인 언어지만 난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풀었어요.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이 안 맞지만 하나님의 인생관, 영은 관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철학, 가치관을 주셔서 인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같았어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500원짜리 있으면 어느 걸 가치 있게 보는 게 같았어요. 관이 같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을 가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세상에 있는 100원짜리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고, 그래서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워요. 자족하기를 배운다. 2016년 제가 은퇴한 해였는데 은퇴하는 해 1월 1일 날 딱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영어 단어 하나를 주셨어요. Enough. 뜬금없이 그냥 enough.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충분하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난 알았어요. 목사들이 은퇴할 때 쓸데없는 욕심 부리다가 망신당하거든. 터무니없이 욕심 부리고 뭐 퇴직금 가지고 이러고 뭐 아파트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평생 쌓은 목회 다 무너뜨리고 교인들 상처 주고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도 그럴까 봐 그냥 주신 말씀이 enough 하는데 설명 없이 그냥 동의했어요. 근데 그 enough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배부르면 뭐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배부르면 못 먹잖아. 배부르면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만족하고 자족하고 충분합니다. enough,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를 넘쳐서 다윗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게 되니까 그 100원짜리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무사히 잘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살려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거듭난 후의 삶인데 쓸데없는 허세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허세. 꽤 여러 해 전에 88년 그 다음에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그게 92년도인가 그렇죠? 그쯤 됐을 텐데 그때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때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깜짝 놀랐어요.
92년도는 벌써 언제야?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소득 10,000불 되나 마나 할 때였거든요. 이제 10,000불 정도 됐을까? 근데 그때 10만 원이면 미국 한 100불 정도 됐는데 미국에서도 100불짜리 운동하면 이럴 때거든요. 근데 한국 아이들이 다 그걸 신고 다닌다고, 야, 너희 새끼들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근데 나는 그런 운동화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10,000원짜리 신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10만 원짜리, 그때 무슨 한 3만 원에서 4만 원에 뭐 프로스펙스 무슨 또 이런 것들이 고가의 운동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처음. 그래서 야, 운동화가 무슨 3만 원짜리가 있냐 그러는데 3만 원, 4만 원도 이러는데 10만 원짜리는 생각지도 못했지.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하면 한 100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닌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죠? 내가 집에 와서 물었어요.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내가 또 물었어요.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래. 우리가 그때 개포동에 살았거든. 여기 조금 넘어가면 개포동이 왜 개포동인 줄 알아요?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래. 거기도 부자 동네거든. 이렇게 학교가 사택을 거기다 정해줘서 정말 애들이 부자더라고.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내가 물었어요. 넌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뭐. 내가 와서 사무실에 와서 동학교에 있을 때인데 편지를 썼어요. 그런 비싼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면서 왜 그런 운동화가 필요 없나를 설명했어요.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거 10만 원짜리야. 너 없지? 쉽게 말하고. 난 10만 원짜리 운동화 신는 사람이야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그거 창피한 일이란다. 사람이 오죽 변변치 못하면 자기를 자랑해야지 신발을 자랑하겠냐?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신발 자랑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썼어요. 너희들은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 맑게 알아들었을까요? 맑게 알아들어요. 애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편지 한 장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생각해요. 10만 원짜리 운동화 신어도 되지. 근데 그걸 자랑하려고 신는다라고 하는 일이 그게 모자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 난 신발이면 되는데. 우리 막내놈하고 러시아 단기 선교 갔는데 공항에 면세점 있잖아요. 그때 무슨 1,000만 원이 넘는 시계가 있더라고 그때. 근데 그 놈이 나한테 와서 물었어요. 아빠 이거 살 수 있어? 살 수 있지. 근데 왜 아빠는 왜 안 사?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면 하루 1시간씩 더 준다면 사지. 시계의 목적은 나한테는 시계는 시간을 정확히 보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거든. 그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5시간 주면 사지. 그걸 뭐하러 그걸 사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명품하고 뭐 좋은 운동화 신고 하는 일을 다 정신 나간 사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허세가 지나치면 욕심을 금할 수가 없거든. 허세를 부리려면 돈이 필요 없이 많이 들어가. 사람이 사는데 정말 필요한 돈은 그닥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 없으니까 뭐 내가 가난하진 않았으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enough 그렇거든. enough 하게 되니까 허세 부릴 마음도 없고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하니까 욕심이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어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목사님이 한 조그만 교회 오셔서 교회를 제법 크게 성장을 시켜 놓으셨어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됐을 때 강남 쪽에 있는, 그 당시는 강남 개념이 없을 때긴 하지만 강남 쪽에 있는 교회 한 8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800명이면 대형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을 이제 옮기시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장로님들한테 붙잡혔어요.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큰 교회 가면은 생활비 많이 들여서 그럽니까? 우리도 다음 달부터 생활비 올려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소시장에 묶어놓은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 아닙니다. 내가 소시장의 소입니까? 돈 더 준다고 가고 안 준다고 가고. 난 소시장의 소 아닙니다. 그러고는 교회 옮기는 걸 포기하시고 거기서 은퇴하셨는데 나 생활비 더 줄 돈 있으면 교회 의자에 놓으십시다. 그래서 그때 교회 의자에 놨던 거. 그게 어린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 평생의 마음이 뭔가 하면 소시장의 소노릇은 하지 말아야지. 소시장의 소노릇은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쉬웠겠죠. 그게 마음에 강한 그 감동도 되고 그러는데 살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가난했어도 그랬을는지 몰라요. 신대원 졸업반 때인데 77년도 교회 장로님 중에 큰 메리아스 공장 사장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직원들이 한 600~700명 이렇게 되는 데인데 목요일마다 점심 때 직장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사님 한 줄 와서 설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하고 갔어요. 갔더니 강사비라고 7,000원을 주셨어요. 그때 7,000원 한 달에 한 10,000원이면 용돈 쓸 때니까 충분히 쓸 때니까 7,000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용돈이 풍족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 예배 끝나고 본당 올라가는데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전도사님 이번 달은 4번을 계속 올 수 있느냐고 우리 직원들이 전도사님 설교를 좋아한다고 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내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났어요. 47은 28. 조금 과장하면 죽고 싶도록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한 번 가면 7,000원씩 강사비를 받았는데 4번을 가면 2만, 그때는 그게 엄청난 큰 돈이거든. 나한테는. 4번을 계속 오라면 야 이번 달은 28,000원이 생긴 거 아니야. 이제 글을 그랬거든요. 그렇지. 그만큼 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리고 허세 부리고 그래서 욕심 부리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죄 짓게 되면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없어야만 기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 있으면 좋지. 외양간에 소 있는 게 좋죠? 없는 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좋아요? 가난한 게 좋아요? 부자가 좋지. 나는 무소유, 청빈을 얘기할 때 청빈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굉장히 잘못하면 위험해져요. 가난을 훌륭함으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부함을 훌륭함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가난함을 훌륭함을 여기는 극단만 존재해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부는 부고 빈은 빈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깨끗하기 위해서 가난한 건 훌륭한 거예요. 그건 청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여러분 청빈은 말이 되지만 빈청은 말이 안 되는 거 아세요? 내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빈이 청은 아니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청빈을 얘기하다가 빈청으로 가요. 빈청으로 간 다음에 부한 사람 무조건 도둑놈 취급해요. 이건 아주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소유 그렇게 해요. 도튼 사람이지 무소유. 저는 무소유를 무책임으로 풀어요. 무소유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한테 패끼쳐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 돕지 못해. 그냥 자기 앉아 살겠지.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웠으니 이거 굉장히
나도 요즘 텔레비전 잘 봐. 뭐 있지? 자연,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지만 훌륭하죠. 그리고 뭐 일리가 있죠. 근데 그게 훌륭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말이면 말이 안 되죠. 이기적이라면 거기 가서 그렇게 살겠어요. 남을 먹고 물 마시고. 그런데 만족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만족하는데 이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건 배웠어요. 그랬는데 욕심이 없다고 다 버리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남을 도울 수는 없어요. 세상에 유익한 삶을 자기 혼자는 잘 살 수 있어요. 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부유함도 있고 뭐 높은 사람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욕심은 없고 거기에 대한 소명감이 있어서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렇게 여겼는데 버렸게요, 안 버렸게요? 배설물을 여겼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고 뭐 했어요? 썼어요. 뭐에다 썼는 줄 아세요? 로마에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 백부장인가 재판을 걸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재판관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놔주려고 그랬어요. 바울도 자기가 놓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일부러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로마 시민권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야, 너 왜 상소하냐? 놔주려고 그랬는데 너 상소하는 바람에 놔주지 못하게 생겼다. 너 로마에 가게 생겼다. 근데 그게 바울이 노린 거거든요. 자기가 풀려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 복음 전하겠다는 것인데 로마 시민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언제나 잘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까닭은 욕심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통제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박국 얘기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100원의 가치관에서 500원의 가치관으로 올라가니까 100원의 것들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아요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욕심이 없고 뜨게 되면요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궁궐에 살면 궁궐에 사는 대로, 초막에 살면 초막에 사는 대로 언제나 잘 사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복을 받나? 그러면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범사 모든 일이 다 감사한 그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데 믿음으로 욕심을 다스리고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